예, 오늘 제가 하는 제목은 아픈 과거의 치유인데요. 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린데 이해해 주십시오. 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 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차도 참 많은데요. 평생을 땀 흘려 번 돈을 한 번에 사기를 당해 날리는 경우도 있고 자수성가한 것을 부정한 힘에 의해 빼앗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안 당해보고 평생을 살아보는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아픈 기억이 있어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골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그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한 어린 아이였는데 5학년 여름 방학 때 큰 형님이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노궁기라는 노자도 몰랐는데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어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뭔가 하고 이게 누르라고 눌렀는데 이어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행가가 너무 좋은 유행가가 나오는 거예요. 와, 거기서 제가 몸이 싹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공부는 저한테서 이제 멀어지고 유행가 쪽으로 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회 나와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버지 엄마로 의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오니까 그 교회 다니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이제 트로트 가수가 돼야 되겠다 해서 너무 어렵게 이제 서울에 갔으니까 돈을 모아서 방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진짜 돈 10원 한 푼 안 쓰고 모았는데 지금 여기 말씀처럼 적금을 이달에 타야 되는데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80년도 이제 중반이니까 레스토랑이란 게 굉장히 고급 식당이었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자기 내보고 좀 보태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레스토랑을 하면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제하고 족보를 따지면 제가 이제 3개월 빠른 형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가 중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다니는 친구고 근데 대학교를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가가지고 타락을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서 막 돈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나한테는 자기 돈이라고 해서 둘이서 하자 해가지고 저도 야 어떻게 적금 타는 그때 온 게 나는 이게 저한테 어떠한 행운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돈을 받는 순간 날아가고 없어가지고 참 시류에 굉장히 빠졌는데 이제 저희 사장님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그때가 이제 시장 제품에서 메이커 제품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서 우리도
이 애기들 옷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빨리 메이커로 바꿔야 된다. 니하고 나하고 같이 6대4로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노래가 하고 싶으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한 1년간을 넘게 사장님이 저러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 하라고 같이 하고 하라니까 다른 직원들하고는 안 하겠대요. 저만 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됐고 일찍 성공했지만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남 때문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정말 여기처럼 엄청 아픔이 있고 진짜 뭐 죽을래서 죽은 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뭐 하루에 소주 뭐 10병 20병도 먹고 그런데 가정이 있으니까는 살아야 돼서 한 3개월 있다가 인천에 와가지고 새로 살았는데 참 그게 안 돼요. 예, 그래 보니까 정말 정직하게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참 드물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바다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잔잔할 때도 있고 파도 칠 때도 있고. 이제 제가 얘기하려면 맨날 며칠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맛으로 하고요. 예, 로마에서 온 부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였습니다. 언어와 풍습,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족의 차이, 종교의 차이, 더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한 민족이 잘 살게 되면 다른 민족들이 시기를 하고 민족들 간에 폭력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로마 정부는 이런 갈등을 잘 해결했습니다. 각 민족들의 문화와 교류, 종교를 인정하였고 동시에 강한 군사력으로 어느 한 집단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였습니다. 참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에도 그렇고 세계에도 그렇고 누군가는 하나가 우뚝 서서 지켜줘야 세계가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롭고 가정도 엄마가 잡든지 아버지가 잡든지 누가 하나가 꽉 잡아야 평화가 오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비등비등하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는 이제 미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잘 들어맞았지만 기독교와 유대인들에게는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자 남들보다 유대인들이 먼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못 살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세상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로마 시내에 사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골치 아픈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몰아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도 함께 쫓겨납니다. 삶의 터전을 잡고 안정을 이루었으나 쫓겨남으로 거의 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쫓겨난 것만 생각하면 인생을 살기 싫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거품이고 또 남은 일만 시키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면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경쟁을 뚫고 태어나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태어날 때 1억 명의 경쟁을 뚫고 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경쟁이죠. 근데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삶이 또 죽기 전까지는 도전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거품이고 남 좋은 일만 시키기 때문에 될 대로 되려면 사는 것도 정말 이거는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어, 폐인이 되어서 살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폐만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이왕이면 제대로 살아가 봐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근데 도전을 하는 자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예, 아굴라 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합니다.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와서 바울을 만나 유대인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대화도 잘 통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재주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막을 깁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손재주 하나씩을 가르치고 새로운 곳에 가면 그것으로 직업을 가지게 합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장막을 깁습니다. 단순히 일만 하겠습니까? 바울이 믿는 믿음을 말할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아픔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격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굴라 부부는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바울의 영적 제자가 됩니다. 그들은 아픈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도 그냥 자기가 그냥 눌러 앉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지만, 도전함으로 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또 이어서 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가르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는 비록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인생의 새로운 방법과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제자가 되었듯이 그들도 영적 제자를 찾아 가르칠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정착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토론을 합니다. 아볼로는 배운 것도 많고 열정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는 이 열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영적 제자로 삼아 믿음과 사역을 지도합니다. 새로운 일을 찾으면 아픈 과거가 치유됩니다. 새로운 인생과 일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배울 때 찾아집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 삽니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배우면 미래를 바라보고 삽니다. 사람이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저는 이론 공부를 경제학을 한 게 아니라 몸으로 경제학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생의 삶은 정보인데, 정보의 세 가지는 어떠한 새로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보를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사업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쉽게 인생을 보면은 막차 탄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 좋아가지고 한다고 할 때, 그때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작하면은 그 시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 두 분이 그 사회에 나와서 성공을 했으면은 저는 좀 쉽게 제가 가고 싶은 노래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 큰 형님이 사회에 나와서 뭘 했냐면은 그 항아리처럼 기와를
우리가 하는 기와는 그냥 시멘트로 찍어내는 건데, 서울에 와 보니까 형님이 하는 기와는 그 항아리처럼 구워서 내는 거예요. 지붕에 한번 얹으면은 이거는 집이 가는 것까지는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지붕이 굉장히 활성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그때부터 이게 80년대부터 하향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 회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지붕이 없는 집을 짓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오히려 이제 항아리를 갖다 놓고 정원을 만들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와를 이제 형님이 뭐 있는 돈 없는 돈 벌어가지고 기와 공장을 차렸지만, 정책상 이 지붕이 없는 집을 다 지어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도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형은 양복점을, 옛날에는 양복점이 굉장히 고급 시장이었는데 양복을 다 배워가지고 양복점을 차려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몇 년 안 가가지고 기성복이 나오니까,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복이 기성복이 없었어요. 좀 더 맞춰 입어야 되는 거였는데, 어느 날 교복도 기성복 나고 양복도 기성복 나오니까 양복점이 다 쓰러지고, 그래서 둘째 형이, 둘 형제가 다 이제 그런 부도의 아픔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새로 가는 길이 굉장히 고난이었죠. 예, 그 형님들이 잘 뚫어놨으면은 저도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 길이 다 없어져 버려놓으니까 저는 새로운 길을 또 뭔가 창출을 하면서 뭐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노래를 하는 요리가 해야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래할 곳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길을 계속, 지금도 여기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래한 대로 못 가고 찬양한 대로 와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대를 잘 읽고 나가야 되는 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기업이 아니라 나라도, 우리가 그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어디였어요? 일본. 아날로그 시대는 일본이 후지필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카메라 다 해가지고 경제가 일본이 최고였지만, 일본 후지필름 회사에 연구 개발하는 직원 하나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회장이 무식한 거야. 야 이놈아, 우리가 필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니는 우리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냐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렸는데, 보세요, 시대는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되는데 자른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안아가고 갔으면 이 사람도 디지털 시대도 가는데, 잘라버리니까 이게 다른 데 가가지고 형성되니까 어차피 우리는 디지털 시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후지필름이 망하고 TV에 그 건물 폭파하는까지 보여줬어요. 그렇게 지금 일본이 아날로그 시대에는 굉장히 부자였지만 디지털 시대에 와가지고는 세계를, 시장을 못 따라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시대를 잘 따라가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같이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랬잖아요. 농사가 최고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는 데 따라가듯이 모든 것은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치유되어 주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픈 과거와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라병이 생깁니다. 정말 그래요. 그걸 빨리, 저도 거기서 3개월 만에 헤쳐나온 이유가 자식과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하나 없었지만
그 이제 술 먹고 정신 차리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빨리 헤쳐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 아마 30년이 됐어요. 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꼬여갈 뿐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꼬여간다는 게 맞는 게 뭐냐면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여기보다 저보다가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 분들이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모두 올해 보다가 내년이 더 잘 됐어요. 근데 90년대 중 IMF 지나고 나서부터는 지나고 보면은 작년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 더 좋은 게 아니라 해보면은 작년이 낫네, 그 2년 전이 낫네,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점점 우리가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여기서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아픈 과거와 기억을 지워주실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배운 만큼, 우리 또 목사님한테 배운 만큼 우리도 또 누군가를 또 해서 우리가 또 지도를 해서 나갈 수 있어야만이 그게 우리 책임인 것 같습니다. 치유를 받은 여러분의 인생이 밝습니다. 치유받는 여러분의 인생은 밝습니다. 정말 밝은 사회가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 했고요.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아픔을 고치시고 믿음의 사역자로 나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만나게 하옵소서. 치유받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일과 믿음 그리고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심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